미가서 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1절에서부터 언급되는 이 지도자들은 우두머리 그리고 통치자 이런 단어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미가가 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래서 이 미가와 우두머리들이 대조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지도자들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백성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기분을 내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덕목은 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세 번역에 보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네라고 말합니다. 네, 샤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주 극렬한 미움이죠. 정말 질색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질색합니까? 선을 질색하는 거예요. 선을 질색한다.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혐오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악을 기뻐하며라고 말하는 것도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무슨 뜻일까요? 너무너무 애정을 갖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예쁜 거죠. 그것이 바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미워합니까? 선을 혐오하고 선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악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모습이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전혀 다르게 반대로 그들은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참 아침에 읽기가 참 무서운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 지도자들 악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선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 미가의 책망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4절에서 보면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심판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쳐도 외면할 것이다. 들은 채도 하지 않겠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겠다. 숨기겠다.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한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그들에게는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을 둬요. 어디냐? 악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악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너무너무 연약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대조가 되죠. 이에 뭔가 물 것이 물고 있는 것과 비어 있는 것, 평강과 전쟁, 대조가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뭔가 입에 자기의 유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평안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입에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면서 공포심을 주는 거죠. 곧 전쟁이 일어난다. 곧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 공포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배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한 모습을 이 말씀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없으면 거짓 공포심을 준다. 오늘 점치러 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없겠죠.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점을 치러 가면 복채를 많이 주면 뭔가 일이 잘 풀린다라고 점괘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복채가 좀 약하다. 복채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너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어려울 거야. 사고가 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점치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개의 술취를 당하여 다 입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말할 일이 없을 것이다. 원래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선지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돈을 주면 좋게 예언을 해주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공포를 하고 공포심을 주고 협박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대조가 되는 게 8절에 나옵니다. 미가는 어떤 모습이었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누가요? 미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의 모습과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미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정의, 그리고 용기를 가져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능력이라고 나오는 어, 코아으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잠재력이죠. 그 사람 정말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여기 정의는 미시파트,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뭔가 율법도 미시파트라고 얘기하고 공정과 공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선지자들에게는 이 정의는 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의를 빼고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이 게브라라고 말하는 이 용기를 통해서, 용기는 어떤 뜻이냐? 바로 힘이죠. 어떤 협박과 어떤 술수와 어떤 것에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그 힘, 그 정의를 향한 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스라엘 향한 그 경고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인 걸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또 뭐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전하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허망한 얘기를 합니다. 복채를 많이 주면 좋게 얘기해주고 좋은 예언을 해주고 돈을 적게 주면 저주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어떻습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는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 말이 뭐죠? 돈으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뭡니까? 재판하고 교훈하고 점을 칩니다. 예언함.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뇌물을 위해서, 삭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마디로 물질을 위해서. 한마디로 금은보화,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이 공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못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고 세대와 타협하고 세상의 우상을 타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나겠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돈을 좋아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기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누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 선지자의 그 대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그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부정부패를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인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대조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물질과 돈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속적인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가 선지자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뇌물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기 보면 삭슬 위해서 교훈하며 삭군이란 말이 있죠. 삭군. 삭군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삭군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